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부터 39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안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대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을 하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설교의 제목은 보이는 세상을 넘어라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열이라는 것은 우리 신체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염증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우리 안에 염증이 있을 때 그 염증과 싸우고 그 염증을 어떻게 보면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안에 면역체계가 그것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데 열이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됩니다. 사람의 정상적인 체온이 36.8도라고 말하지요. 그 언저리의 정상 체온이지만 열이 발생하면 그것이 37도, 38도, 39도, 40도, 또 심각하면 41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고열을 쉽게 접하기도 하고 그 고열에 대해 많이 익히 알기도 합니다. 이 고열에 대해서, 열에 대해서 또 잘 아는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요? 아마도 아이를 둔 어머니들이 그 열에 대해서 잘 알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돌을 전후로 할까요? 아니면 돌을 지나서라도 어린아이들이 많은 열을 나타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열이 많이 날 때 그 조그만 아이가, 갓난아기가 열이 펄펄 끓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발만 둥둥 굴리는 모습들이 우리가 옛날에 그런 과거에 있을 수도 있고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이 열이 머리로는, 그리고 이론상으로 너무나도 간단한 원리고 이 열을 떨어뜨리면 되겠지만 사실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약을 먹이고 약이 먹혀서 잘 떨어지면 괜찮지만 때로는 약을 먹어도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럴 때 부모님들은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에 가기도 하고요.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에는 그 질병을 찾기 위해서 다양한 약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열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흔한 질병이지만 때로는 그 흔한 질병을 치유할 수도 없는 우리의 의학체계, 아니면 우리의 인생인 것을 너무나도 잘 우리가 체험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바로 시몬의 장모가 이 열병을 앓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열병으로 고생한 모습이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 바로 시몬의 열병 이야기는 사실 누가복음에서만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이 시몬의 장모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기록하였지만 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에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 공통점이란 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시몬의 장모의 집에 찾아가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도 주님께서도 그 열병 누운 여인을 향하여 찾아가셨습니다. 그 열병에 누운 여인 보고 와라, 내가 치유해 줄게. 혹은 그래, 열병 났구나, 내가 이 시간 그 질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말할 테니 가서 그 열병 난 것을 확인하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친히 그 시몬의, 자기의 제자의 그 장모의 집에 찾아가 그 장모를 만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마태, 마가,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이와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주님을 섬기는 자들,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향하여 주님께서는 지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 따르지 않고 이방인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아픈 자를 이끌고 예수님 앞에 데려왔습니다. 만약에 그 아픈 자를 데려오지 못하면 그 집에 놓고 그 부모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어떠한 그 집에 그 종의 주인이 왔을지라도 주님께 간청하면서 그 치유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그 사랑하는 제자 시몬의 장모 같은 경우에는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그 열병을 치유해 주셨다라는 것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따르는 자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관심하고 있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어디 계실까요?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질병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문제가 발생했어. 그래, 어려움이 있어. 그래,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교회를 가야지.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주님 어디 계시나요? 주님이 어떠한 공간에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예수를 영접한 모든 이들에게 그 거듭난 영 안에 주님께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거듭난 영 안에 계십니다. 이미 우리 문제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우리 모두가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주님이 그 병든 시몬의 장모를 향하여 나아가고 그 장모의 손을 잡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잡았을 때 열병이 떠나갔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요. 하지만 오늘 읽은 우리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그 열병이 어떻게 치유받은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열병을 향하여 꾸짖으신대라고 말했습니다. 이 꾸짖다라는 단어는 이전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향하여 꾸짖고 귀신을 쫓아낼 때 쓰는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열병을 꾸짖으셨다. 그 열병을 쫓아내셨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니, 열병이 꾸짖는 대상인가요? 질병이 꾸짖고 그것을 쫓아내는 대상인가요? 이전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질병 같은 경우는, 열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나의 현상이지 자연스러운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지 이것을 꾸짖는 대상 혹은 인격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이전과 달리 주님께서는 이 열병을 바라보셨을 때 하나의 인격처럼, 다른 말로 하면 하나의 귀신을 향하여 꾸짖으신 것처럼 이 열병을 꾸짖고 쫓아내셨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이 다른 제자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를 보신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세계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닌 것이란 거죠. 이 세계가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가 전부로 착각하고 세상은 그렇게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에도 거듭난 영이 있고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은 보이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결코 눈에 보이는 세상과의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기록되기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무엇이라고 말한 겁니까? 우리의 혈과 육, 눈에 보이는 3차원 세계에서 그 대상을 향하여 싸운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바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향하여, 귀신들을 향하여, 마귀를 향하여 싸우는 것이 우리의 참된 실제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참된 실제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물질 세계에서,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이기고 승리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놓인 문제가, 질병이 해결되는 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먼저 승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승리할 때 눈에 보이는 실제가, 3차원 세계가 그것에 대한 합당한 반응으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욥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가 혹은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는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하루아침에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잃었습니다. 하루아침에 폭풍우가 닥쳐가지고 그의 재산들이 사라졌습니다. 500마리의 소가 죽었고요. 3,000마리의 양을 잃는 그의 제3적의 피해가 있습니다. 눈에 보일 때는 갑자기 자연재해가 나타나고, 눈에 보일 때는 어떤 사람들이 칼을 들고
도륙하고 그 모든 재산들이 사랑하는 자들이 죽은 모습을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세상은 질병이 나타났지만 사실 그 욥기에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은 사탄이 마귀가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 모든 것을 발생시켰고 야기시켰고 그것에 영향을 줬다는 것이 욥기에 나온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까? 맞습니다. 그 욥기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지배하에 있다는 것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면에서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현실에서도 우리가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심지 않는다면 현실의 세계에서 그거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은 이 영적인 세계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은 이 영적인 세계를 알 뿐만 아니요, 이 영적인 세계를 향하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그의 죽었던 영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영의 눈으로 그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자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께서는 이 영적인 세계를 승리로 그리고 치유로 회복으로 바꾸셨나요? 첫 번째, 주님께서는 그 문제의 배후에 있는 것을 향하여 꾸짖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 열병을 향하여 꾸짖었다 말했지만 정확히 말하면 그 열병의 배후에 있는 귀신을 향하여 꾸짖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 꾸짖을 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질병들이 치유되는 말합니까? 다름 아니라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귀신들이 떠나간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일부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 그곳에서 기도했지요. 그리고 변화산에서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주님께서 갑자기 흰 옷으로 그리고 빛나는 모습으로 광채로 빛나게 되시면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앞으로 그 십자가에 지는 그 죽음에 대하여 회의를 나눈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 영광스러운 변화된 모습을 본 이후 제자들과 함께 내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막다트린 첫 번째 사건은 다름 아니라 그 기도의 산에 올라가지 않은 제자들이, 남은 제자들이 그 땅에 남아 그 귀신을 쫓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자기의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 앞에 나왔지요. 제자들에게 나의 아들이 귀신 들렸습니다. 나의 아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들의 귀신을 쫓아내 주시옵소서 부탁했고, 제자들은 평소와 같이 예수님이 했던 것 같이 그리고 그전과 그들도 했던 것 같이 그 귀신들을 쫓아내려고 기도했습니다. 소리쳤습니다.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귀신이 쫓아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내려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웅성웅성거렸을 겁니다. 정말로 창피하게 그지없는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그래도 그 예수님께 나와 간청을 하죠. 주님, 우리는 쫓아내려 했지만 그 귀신이 쫓아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탄하시며 말하죠.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냐? 그 사람을 데려와라.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자 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그 사람들 다 떠나있을 때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단둘이 남았을 때 제자들이 묻지요. 왜 우리는 못할까요? 어떻게 주님은 하실 수 있는데 왜 우리들은 못할까요? 그럴 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귀신들은 오직 기도와 금식으로만 나간다. 우리의 영적인 그 세계에서 영적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기도와 금식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는 우리가 어떠한 성을 내고 우리의 육신적인 어떠한 물질적인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영적인 세계가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오직 기도와 금식으로만 그것이 변화된다라는 것은 알아야 된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통해서 알 것처럼 다니엘이 그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첫날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었지요. 이튿날에도 기도했습니다. 응답이 없었지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응답이 없었지요. 다니엘 같은 경우는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기도와 금식과 같이 하여 그가 계속 기도하였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제 20일이 된 날에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포기할 만합니다. 우리가 20일 동안 매일매일 간절히 기도하면 사실 포기할 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고 그 21번째 되는 날에 또 기도하였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천사가 내려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다니엘아, 내가 너에게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왔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근데 왜 기도가 그렇게 늦게 더디게 온 것일까요? 응답이. 그것은 다름 아니라 공중권세, 그 바사의 공중권세자들이 흔히 말하는 영적인 것들이 그 기도를 응답을 받는 것을 방해했다라고 그 천사가 설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미가엘 천사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이제서야 내가 너에게 기도 응답을 들고 왔다. 너의 기도는 사실은 첫날에 응답되었지만 공중권세자들이 그 기도를 응답받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라고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육신적인 방법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실제로 우리가 믿고 영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영적인 기도를 꼭 해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항상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먼저 그 영적인 세계를 먼저 구하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이 너에게 더리라.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성령으로 무장해야 되고 주님의 그 보배로운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것을 아는 자들이, 이러한 진리를 깨닫는 자들만이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방황하게 될 것이며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을 받을지 알지도 못하고 기도에 대한 어떻게 기도할지조차도 알 수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이지만 우리 영에 속한 사람들은, 영적인 눈을 아는 사람들은,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들은 이 진리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참된 자유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기도할 때는 끊임없이 부르짖고 포기하지 말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기도하고 나서 포기합니다. 기도할 때 물러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포기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이런 예화를 드셨죠. 바로 불의한 재판장의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그 과부가 문제가 생겨서 재판장에게 자기의 문제를 해결달라고 간청합니다. 하지만 그 재판장이는 불의해서 그런 거에 관심 두지 않습니다. 그런 과부에 대한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과부가 하루, 이틀, 날마다 찾아와 날마다 자기의 문제를 해결달라고 간청하고 또 간청하고 또 간청하고 또 간청할 때 이 불의한 재판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정말로 이 여인의 간구를 해결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내가 너무 힘들고 너무 지쳐서 너무 피곤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내가 해결해야겠다라는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기도 자세가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불의한 재판장의 과부가 간절히 간청하고 날마다 나고 포기하지 않는 모습과 같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으면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되는 것을 위하여 우리는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바라볼 때 이러한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는다면 주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는 단순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셨죠. 한 사람이 친구가 집에 밤늦게 와가지고 그 친구에게 빵을 먹을 것을 대접해야 되는데 떡이 없어, 빵이 없어, 대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주인이 옆에 있는 이웃의 문을 두드립니다. 나에게 빵을 주소. 나에게 빵을 주세요. 나에게 떡을 주세요. 내가 친구에게 먹여야 되고 대접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없으니까 빌려주시면 내가 꼭 갚겠습니다. 나에게 빵을 주세요. 하지만 집주인이 대답이 없어요. 없겠죠. 늦은 밤인데요. 다 피곤하고 다 잘 텐데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나에게 빵을 주세요. 빵을 주세요. 떡을 주세요. 떡을 빌려주세요. 그러자 주인이 말하죠. 늦은 시간입니다. 너무 늦었고 내일 오십시오. 내가 지금 줄 수 없습니다. 나의 가족은 지금 자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일 오십시오. 근데 그 빌리려 한 사람은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계속 두드렸다는 거예요.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가 그걸 빌려달랐을 때 과연 그 집에 있는 사람을 설득했습니까? 아니면 그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아름다운 자기의 단어로 아니면 언변으로 말아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입니까? 아니죠. 그냥 단순히 문을 두드리고 단순히 떡을 달라는 구한 말만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지친 나머지 결국엔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서 떡을 빌려줬다라는 이야기를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태도여야 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기도가 너무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셔야 될 이유는 이래 해서야 됩니다. 이거 때문에 이렇게 응답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 설득을 받아야 될 대상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단순해야 되고 명료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말 가운데 너무 중언부언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미사고 아름다운 것을 하고 너무 하나님을 기도의 외적인 것에 신경 쓰여 그 본질에 벗어난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단순해야 되며 그 단순한 것을 주님이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기도는 어떠한 기도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일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의 간구를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깊은 것을 아신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될 일은 그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부르는 것, 주여 외치는 그 기도. 어쩌면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전부일 수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한 번, 두 번, 세 번, 주여 삼창으로 기도 시작하지만 어쩌면 그 삼창으로 한계지는 우리의 모습이 끈질긴 기도의 모습에서 벗어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주여라는 부르는 기도가 어쩌면 그 모든 기도에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5번, 10번, 12번 아니면 끝까지 그 기도만 해도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단순하고 명료해지며 하나님께 간절한 부름으로 끊임없이 기도할 때 우리의 그 간구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드려질 때 하루, 이틀, 3일 지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하시겠지만 그 기도의 여정은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도는 노동입니다. 기도는 힘듭니다. 지칩니다. 주님께서도 얼마나 지치셨으면 얼마나 기도가 힘드셨으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향하여 나와 함께 기도하기를 간구하셨습니까? 우리가 기억한 것은 기도는 스스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기도는 함께 할 때 더 능력이 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한 사람은 1000을 쫓는다면 두 사람은 10,000을 쫓는다. 성경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멜렉 군대와 같이 싸웠을 때 모세가 높은 산을 향하여 손을 들어 기도했을 때 아멜렉이 지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그가 간절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손이 지쳐 피곤하여 슬슬 내려갔을 때 그 전쟁에서 패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론과 훌이 나아가 그 손을 붙잡아 함께 기도하여 그들이 그 전쟁을 이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도 동역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함께 기도했을 때, 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눴을 때, 나의 중보자가 있을 때 그 기도는 배가 되고 응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중보 기도에 내놓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창피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무엇이든지 인생 가운데 승리자로 이기는 자로 삶을 살기로 원한다면 먼저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를 묶어야 되며 그 영적인 세계에서 싸워 이겨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승리를 쟁취할 때 비로소 현실의 삶에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미 그 영적인 세계의 전쟁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흘리시고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이미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그것을 우리 믿지 못하게 하고 사탄은 불신을 가져와 우리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 믿음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주님은 이미 이루셨지만 주님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주님 나에게 그것을 볼 수 있는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사 그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다 이루셨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미 그 문제 해결이신 주님이 내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사 내 문제가 해결된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기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질병에 아니면 어려움이 당할 때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왜 그 기도가 응답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왜 영적 세계를 묶어 말미암아 현실 세계에서도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죠. 그 열병이 떠날 때 이언이 무엇을 했습니까?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을 드니라. 우리의 모든 기도의 끝은 기결은 그리고 마지막은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나를 섬기고 나를 나타내고 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기도 응답을 통하여 주님을 섬기기 위한 하나님은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이십니까? 만약 우리의 기도가 진정 하나님의 목적과 상관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는 기도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와 응답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다시 한번 믿음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문제와 질병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아버지 그 문제 배후에 있는 그 영적인 존재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요 주님이 이미 이루신 그 승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내며 영적 세계를 묶어내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기도가 끈기가 없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가 단순한 모습으로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에게 주의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 예배도